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복음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되갚으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또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보복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8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구약 성경에 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보복법은 그 개인이 보복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로만 보상받으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벌이 죄보다 중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1장 23, 24절에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보복법이 규정된 그 이유는 무제한적인 그 보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벌이 죄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 당한 만큼만이지 그거에 플러스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보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 원래 입은 그러한 그 상해 수준과 같아야 된다. 손을 다쳤는데 이 첫째 요 손인데 이걸 엄지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동태 복수법 또는 탄료법이라고 하는 폭력을 제한하고 통제를 벗어난 복수를 방지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분별한 폭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3, 24절에는 라멕 자기는 복수를 7배 자기 마음껏 하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도 이
자기 마음대로 이 보복법을 넘어서서 복수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 그래서 이 원칙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태복수법의 기본 원칙은 규정대로 보복하라. 또 동등하게 보복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이 동태복수법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다. 눈에는 눈. 이렇게 복수의 그 권리에 대한 엄격한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거죠. 내가 눈 하나를 다쳤는데 상대방 두 눈을 다 빼버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보복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런 그 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휘초리를 맞고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하고. 이것은 법 제도가 굉장히 그 발전된 그런 법이에요. 원시적인 법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 자의적으로 자기 분풀이로 복수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금지시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해야 돼. 실제로 내가 손이 하나 잘렸는데 저 사람 손 잘렸다고 이게 마음이 풀어지냐?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르려고 하겠죠. 그걸 막는 법. 그러니까 이 법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해가 됐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복법은 이에는 이는 내 마음대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해. 구약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에는 이로 이거 그냥 막 가서 시원하게 복수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금지할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그렇게 이것이 원시법이 아니고 발전된 법이죠. 여기서 이제 현대법은 더 발전돼 나가지만 현대는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돈으로 배상을 하는 그런 법들이 또 발전해 나갔죠. 예수님은 이 동태복수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길, 사랑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39절 앞부분만 같이 읽죠. 39절 시작. 예.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만 보상받으면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르치시죠. 그렇지만 피해자가 따라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그 다음 절들에는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보복을 쓸데없게 만든. 보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하나를 못 보게 했다. 저 사람을 두 눈을 뽑고 죽여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은 악의 수단으로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제심을 잃고 보복한다든지 또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래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그래서 보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나의 그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이 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야 된다.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족들이 몇 명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녀가 살해되고 부모가 살해됐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합니다. 끝이야.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거죠. 근데 그 신앙이 메노나이트 신앙이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의 삶은 전기도 안 쓰는 사람의 메노나이트는 지금도 통치마 입고 모자 쓰고 전기도 안 쓰고 말마차 타고 다니고 집단 생활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주한 사람들 피는 독일 계열인데 또 그 이외에 다른 경우도 또 그 메노나이트 파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분쟁을 어떻게 해요? 있게 하는. 그래서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신에게 부당하게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수단을 사용해서 악에 저항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저항하지 말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킴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무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만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복하는 대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보복의 위협을 역전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그러한 사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39절 우리가 읽은 다음부터 누구든지 시작. 예, 예를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명예, 권리,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의 그러한 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뺨을 칠 때는 앞에 서서 때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뺨을 치면 이 사람 어디 뺨에 맞겠어요? 이렇게 섰다면 내가 이 사람 뺨을 치면 이 사람은 오른쪽 뺨에 왼뺨이에요. 그럼 이 사람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이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치는 거는 명예를 그냥 부숴버리는 아주 모욕적인 거. 그러니까 상대가 내 명예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야말로 파렴치한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 그래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그 오른편 그 뺨을 친다는 것은 그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거짓말로 해서 땅에 떨어지고 네가 아주 파렴치한 몸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쪽도 돌려대라고요? 이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또 40절 같이 한번 보죠. 40절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거두까지도. 네,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는 그 옷 종류가 많지 않죠. 지금은 옷 종류가 다양하고 철마다 바뀌어 있지만 중동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춥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보니까 옷이 두 가지예요. 속옷과 겉옷 하나예요. 속옷, 겉옷.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겉옷이에요. 왜? 겉옷을 입지 않으면 밤에 저체온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겉옷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도 주라? 겉옷까지. 원래 이 사회에서는
겉옷을 담보 잡을 수가 없어요. 겉옷을. 왜냐하면 겉옷을 담보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죽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 주민등록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한.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죠. 겉옷까지 되면 결국은 적대자 앞에서 그냥 알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알몸이 된 적이 없잖아요. 목욕탕 가거나 또는 그 외에는 목욕탕이면 다 같이 그러니까 괜찮은데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알몸이 됐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상상도 끔찍한 거죠. 더 살 가치도 없겠죠. (41절에는) 41절도 한번 보죠. 시작. 누구든지 예. 오리는 이제 2kg죠. 2kg를 가져가면 배로 가주라는 같이. 42절 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예. 예수님은 이런 여러 사례를 마무리하면서 복수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라앉히라고 요구하시는. 보복하고 또는 자기 보호라는 옛 방식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더 관대하고도 도량이 큰 접근으로 바뀌어야 된다. 보복하지 말고 모욕을 감수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모욕을 당해도 그 모욕당할 땐 참 힘들지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갚으려고 하는 앙심을 품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 13장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모욕 준 걸 생각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해서 꿈에도 나타나고 매일 무슨 내적 치료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내적 치료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복수의 마음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자신에 집중해서 복수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했지만 대부분 그 복수심을 갖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국가 체제라든가 또는 사회 또 공공복지를 위해서 범법자를 추적하고 또 붙잡아서 처벌하는 일을 단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법은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국가의 법을 개혁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소식, 복음을 받은 우리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격한 의미의 사회정의나 보복 행위보다는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을 선선히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찰이 됐다면 사회정의나 또는 그런 걸 그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정의나 보복행위보다는 용서와 긍휼이 더 앞서야 된다. 이게 반대가 되면 예수님 말씀을 반대로 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리 같은 행위를 보여주심으로 본보기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으시는 충만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신 말씀을 듣고 장과 같이 기도합니다.